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짧은 본문이죠.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태환이의 일렉 기타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되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태환이 항상 기타랑 앰프 가지고 와. 다음 주는 내가 거기에서도 연주할 수 있게끔 뭐 어떤 장비를 챙겨오든지 할 테니까. 그래도 여기 전원이 하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계명 7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봤는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백오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오늘 아침 거기 9시 예배인데 8시 5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도 닫혀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 아닌가? 아니 예배가 10분 전인데 왜 아무도 없지? 문도 잠겨 있고.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내가 잘못 왔나? 그래서 전화해 봤더니 어제 야간에 뭐 즉각 조치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서 간부들도 다 거기는 아마 우리 사단의 즉각 조치 이번 주 즉각 조치 부대인가 봐요. 그래서 상황 발생하면 간부들 다 이제 출근해가지고 어저께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오늘까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늦게 왔는데 그래서 9시 예배인데 9시 4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찬양 한 곡만 딱 하고 설교도 압축해갖고 이제 빨리 끝내고 왔는데도 오늘 여기 제가 늦게 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늦게 내려오길래 여기도 마찬가지겠구나. 특히 우리 방공중대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뭐 어저께 상황이 방공의 뭐 그런 미상 불빛 그런 뭐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야간에 불빛을 보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황 조치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파주 1사단에 있는 GOP 철책 소대장 할 때 그런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데 불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상황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몇 미터 거리에서 있는 불빛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불빛을 보고 그게 몇 미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달도 불빛인데 별도 불빛인데 저 별빛을 보고 저 별이 몇 미터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막 혼을 내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적 항공기 식별이면 아주 그거는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일은 아마 6.25 이래 이웅평 옛날에 이웅평 소령 당시 대위 북한 공군 출신인 이웅평 대위께서 북한군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내려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 말고는 제가 적 항공기가 남한으로 내려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6.25 이래.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뭐 기구 북한에서 띄운 전단 기구나 또 우리 쪽에서도 띄우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못하게 하고 하도 이제 반대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대북 전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구의 불빛이 그렇게 이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놀랬을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지금 초비상이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위험한 거 없는지, 아마 부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번 올라오는 태풍이 역사 이래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저도 기도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여기 끝나고 1시 반에 여단 전체, 저는 이제 오포병여단 에서 위촉받았기 때문에 오포병여단 예하 기독 군인 간부들, 여단장님 이하 기독 간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예배를. 오늘이 그게 있는 날이 MCF 예배라고 오늘 있는 날인데, 좀 전에 여기 오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지금 전군이 태풍으로 인한 지금 비상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지금 회의가 지금 소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있을 그 MCF 기도회는 다음 달로 그냥 연기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별일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8계명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 전체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10계명이라고 딱 이름 붙일 정도로 10가지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당연하지, 일평생 간음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으며,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는 모든 종교들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살펴봤던 10계명들도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도둑질에 관한 부분을 쭉 찾아봤더니 한 5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남의 재물이나 남의 재산,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군기교육대에서 안 왔지? 그치? 다행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군기육대 오는 사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가혹행위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괴롭힘도 있겠고, 뭐 명령 불복종도 있겠고, 다양하지만 가끔 이렇게 후임병 혹은 이제 전우들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좀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침 다행히 오늘은 군기교육대 교육생 자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생이 계속 없는 것이 우리 병영 생활이 밝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도둑질을 하면 남의 재산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거에 따른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봤는데 그 뒤에 22장을 한번 보면요, 2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22장 7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예, 도둑 맞았다. 그랬을 때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라는 건 2배로 갚아라는 뜻인 거죠.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배상법에도 하위 세부 시행령들이 또 있는 걸 보게 돼요. 요즘 뭐 시행령
가지고 정치권에서 되게 시끄러운데, 성경도 이 도둑질하다가 훔치다가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라라는 그 상위법 아래 시행령이 있는데, 방금 본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먼저 4절을 먼저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지금 소, 나귀, 양의 예를 들면서 똑같은데요, 아까랑 갑절을 배상하라는 건.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경우에 갑절로 배상을 하냐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남아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즉 짐승을 훔쳤을 때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뭐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고,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채로 훔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남아있지 않는 게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적발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훔친 게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경우에는 2배를 갚아라. 그리고 1절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았다는 게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잡거나 팔면 없어졌죠. 지금 이제 내 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까 4절과 구별이 되죠. 4절은 훔친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2배로 갚아라. 1절은 그 훔친 걸 잡아서 죽였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거나 아니면 팔아서 없어졌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소를 훔친 경우에는 5배로 갚고 양을 훔친 경우에는 4배로 갚아라 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생명체, 이 생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양보다 소가 더 그 법이 심한 것은, 양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그 농경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은 곧 그 경제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훔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를 잃어버린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 소가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시킬 경제 손실까지도 고려한 처벌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남의 물건, 가축, 재산에 대한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도둑질하다,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도둑 맞았다, 도둑이 잡혔다, 훔쳤다 할 때도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을 사람을 납치한 경우, 유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신매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람을 훔친 경우도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뒤에 21장 16절.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 사람을 납치한 자가 할 때 이 납치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물건을 훔치다라고 할 때 쓰였던 가나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훔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갖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2배, 4배 갚아라, 5배 갚아라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팔아넘겼든 안 팔아넘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을 훔쳐 그 사람은 죽여라 라는 것이 처벌 규정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여기도 유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을 유인하여 꿰어서 납치 또는 유괴했을 경우에는 종으로 삼았든지 팔았든지 간에 그 유인한 자, 그 납치한 자, 그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즉 사람을 도둑질한 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도둑질의 세 번째 개념은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입니다. 불로소득 뭐죠? 아니 수고로 노동할 때 노자죠. 수고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불로소득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친히 창조하셨어요. 직접. 그리고 나서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도 이 일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이 자연계의 창조 세계의 질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할진데 남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얻는 것, 이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내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고급 정보라는 게 뭐 내가 똑똑하고 노력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나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빼돌려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거. 이건 대한민국 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합법적인 투자가 아닌 이런 투기 행위들. 남의 노동력을 내가 훔치는 거고요. 고리대금업자.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비싼 이자를 주고 돈 주고 비싼 이자를 빼앗는 것. 이것도 불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가상화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상의 화폐를 가지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잃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시험 볼 때 남이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을 내가 훔치는 거, 부정행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논문 표절, 마찬가지죠. 남이 열심히 연구한 논문 연구 실적을 내가 훔치는 것, 이런 거 다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네 번째 사례는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출애굽기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좋은 말이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명령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내가 여유 있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을지라도 남한테 돈 빌리는 이런 궁핍한 상황은 초래하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 이게 반전이죠? 아까 막 복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게 주신 땅,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 어디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중대에, 우리 대대에 어렵고 힘든 형제를 보게 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유, 못 들은 걸로 해야지. 내가 돈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을 펴라는 거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물질을.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줘라. 3가 9절입니다. 9절.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줄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모든 닿는 일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야. 항상 가난한 사람은 네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느 동네 살든지, 우리가 군대에 어느 자대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전우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른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거는 그냥 뭐 손 펴서 야 우리 악수 이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죠. 나 그냥 하나님 믿어. 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나 하나님 말씀 믿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면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 살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믿기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갑을 열 수 있느냐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거는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바로미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을 7년을 하고 제대하고 나서 세일즈맨으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보험회사, 그것도 외국계 보험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보험사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에서 제가 이제 세일즈 세일즈 왕으로 전국에서 이제 랭킹을 이렇게 오를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사님도 많이 후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딜을 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나중에 이제 세일즈가 안 되고 완전 쫄딱 망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 이 시간에 나 이번 달 어떡하지? 오늘 누구한테 가서 계약을 하지? 누구한테 가서 영업을 하지? 이 생각만 잔뜩 하고 앉아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그 돈 많이 벌면 내가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도 돕겠다고 하는 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게 저의 민낯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무렵에 제가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일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잘 나가던 김용식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회사에서 잘릴 상황까지 갔어요. 게다가 이제 빚이 막 산더미같이 늘어나서 법원에서는 우리 집에 압류통보도 와가지고 이제 소위 빨간 딱지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다 빨간 딱지 붙이고 가고 몇 월 며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최후 통촉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총각이었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이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연세 많고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여섯 식구가 졸지에 길바닥에 내앉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곁에서 거기서 이제 저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훈련받던 그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이름을 알리지 않고 또 모임 차원에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었고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제가 진짜로 만나고 아까 돈 많이 벌면 뭐 해드릴게요. 이건 가짜 믿음이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좋은 직장을 회복하든 돈을 많이 벌게 되든 아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샥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지금 직장 제가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손해보험에 정규직 경력직으로다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늦은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학벌 스펙도 어마어마한 친구들 들어오는데 저는 그럴 스펙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것도 경력직으로 과장으로 딱 채용이 되게 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좋은 직장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높은 연봉을 받게 된 거죠. 졸지에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제가 지금은 그 공동체에
대표가 돼서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을 제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여유 있어서 적선하듯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데 같이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 이런 일들은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다 자비량으로 가니까 돈이 많이 들죠. 뭐 한번 갔다 오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좋게 들어가는데 다 직장인들이고 주부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모임에 저 어려운 지체가 어떻게든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내 회비도 빠듯한데 그 사람 회비까지 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임에 어려운 지체들 같이 데려가 달라고 정한 회비보다 더 많이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네 거 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같이 썼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비슷하게 이 모습을 한번 구현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임에 구제헌금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비 계좌 말고 구제헌금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회가 됐는 대로 구제헌금에 자원함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계좌는 모임의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데 쓰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계좌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되면서 잔고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활이 어려우면 거기 있는 거 지원해드리고 좀 지나고 나면 거기 또 이만큼 채워져 있고 또 누가 아버님이 수술 받으신다는데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다 또 지원해드리면 또 좀 있으면 또 거기 이만큼 차 있고 한 비우면 차고 무슨 그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이 누군가가 계속 거기에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던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중국인 직장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낳고 그들이 또 다른 자기네 민족들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18년 동안 이 사역하시던 일터 선교사님인데 이게 중국은 선교사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다 추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 직장인 선교사다 보니까 몰랐어, 중국 당국이. 그러다 18년 만에 알게 돼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놀래더래.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 18년 됐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 하지 마라. 18년 동안 우리가 당신이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몰랐다고? 이걸 놀랬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추방 조치가 되니까 아니 선교사가 몇 년까지 내가 여기 있다가 몇 년 후에는 한국에 들어갈 거고 그러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렇게 계획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추방당하니까 한국에 와서 집도 얻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했어요. 한 3, 40명, 4, 5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여름만 되면 가서 단기 선교로 같이 동역하고 했던 선교사님이 여차저차해서 한국에 추방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딱 봐도 지금 갖고 있는 재물도 없고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좀 힘겹게 도와주자. 그냥 여유 있는 거 헌금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자 해가지고 정말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헌금하신 분들은 한 3, 40명 되겠죠? 수천만 원이 거쳤어요. 수천만 원.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 다 그다음부터 막 손가락 빨고 가난해졌냐? 천만에. 다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아까 빠르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코로나 2년, 3년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한국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다 교인들이 다 편하게 떠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고 교회들이 지금 다 위축되어 있는데 선교단체들 말할 것도 없이 다 쭈그러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직장인 성역공부 선교회 BBB 양재 모임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계속.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 실제로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5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일부를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는데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헌금을 안 가르쳤구나. 심지어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도 없고 헌금함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안 가르친 거다. 잘못 가르친 거다. 라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헌금함을 사다가 그냥 어디 놓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정말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찬양을 아까 불렀죠?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물질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탐욕스러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화려한 예배당을 막 짓고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마치 이게 내 것인 양 부를 축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세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이 헌금을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마치 내가 탐욕스러운 목회자인 것처럼 인식될까 봐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군데 교회를 군인교회를 지금 사역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1원도 제가 받는 것이 없고요. 군이나 나라에서도 저희한테 월급 주는 것이 없어요. 일절 없어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백오교회에다가 제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여러분들 간식을 사서 먹이는 겁니다. 또 제가 때가 되면 위문팀을 모시고 올 때 사례비도 드릴 거예요. 그 다
제가 낸 헌금에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헌금이 저 혼자 드리고 저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했듯이 헌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일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전부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헌금이거든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건데 다 드리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해. 그럼 내가 너가 다 냈다고 인정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사람을 훔치는 것, 또 세 번째가 뭐였죠? 불로소득,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가난한 이웃,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훔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